1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문짝을 달리며 하나를 이르기까지 거룩히 구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되, 물고기 문은 바스냐의 아들들이 건축하고 또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무쇠와 빗장을 갖추었으며, 그 다음은 고세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이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대 손자요 예레기야의 아들이 무술람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비아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귀족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에 협력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 부술람이 보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무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아논 기브안과 이스바 사람들이 강편에 있는 종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세우자 아레아의 아들 무시일이 보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약제사들 중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메아가 보수하였으되, 그들이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강화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질문을 치리하는 자 우리 아들 여바야가 보수하였고, 바우미의 아들 예다야는 자기 집의 맞은편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고, 바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하술이 다른 한 부분과 용광로 망대를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료하는 자 발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수하였고, 골짜기 묻은 하늘과 산화 주민들이 보수하되 그 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그런 성벽 선기빗을 보수하니라. 그러나 그런 문은 베데악베림의 일부를 치료하는 자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하여 그 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으되, 샘문은 이스바의 일부를 치료하는 자 고로스의 아들 살륜이 보수하되 그 문을 건축하고 덮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며 또 왕의 동산 옆에 있는 실로와 연못의 성벽을 보수하여 다윗의 도시로부터 내려오는 계단에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술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보수하여 다윗의 돌무덤 마주보는 곳에 이르고 또 밭을 만드는 연못을 지나 용사의 집에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르흠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의 절반을 다스리하는 자 하사기야가 자기 몫으로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곧 그일라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베나닷의 아들 아베가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치리하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보수하되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에 경기고로 향한 비탈 맞은편의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상비의 아들 가룩이 다른 한 부분을 성실하게 보수하여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고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맨 끝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야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습이 자기들의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니나의 손자여 마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옆을 보수하였고, 그 베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되
아사야의 집에서부터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을 지나 성모퉁이까지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의 맞은편에 왕의 높은 집에서부터 튀어나온 망대의 맞은편 곧 감옥 마당 옆에 있는 부분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그다야가 보수하였더라. 이때 느디님 사람들은 오래 거하면서 동쪽을 향한 동세서부터 튀어나온 망대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여 튀어나온 큰 망대의 맞은편에서부터 오벨의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말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기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동문 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니의 살갑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의 맞은편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의 아들 말기야가 밑갑문의 앞을 보수하여 여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처소에서부터 성모퉁이 빗다리까지 이르렀고 성모퉁이 빗다리에서 남은 세공업자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느니라. 아멘. 이름들이 참 어렵고 하지만 잘 읽었습니다. 그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적힌 성경책에 이 이름들이 기록됐다 하는 건 큰 의미가 있죠. 왜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벽을 보수했다 하는 데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일이 다 기록하게 했을까?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이들이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이 이름들을 우리가 다 읽고 성경이 기록된 여기에서 보니까 그 성벽을 보수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성을 보수하지 않았다는 데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그 느헤미야 특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수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수했고 계속 3장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참 예루살렘 성을 쌓는 데 있어서 다시 쌓는 데 있어서 각자가 부분적으로 맡아서 재건했다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각자가 부분적으로 맡아서 재건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리 몸의 변화도 부분적으로 일어납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 몸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도 그렇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각자가 나누었습니다. 재건하는 데 다시 쌓는 데 있어서 각자가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 여리고 사람들, 아므리의 아들 악골, 또 그 앙은, 또 하스마나마의 아들들, 모레못, 무술람, 사독, 드고아 사람들, 요야다, 무술람, 기본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우시엘, 하나냐, 르바야, 여다야, 하투스, 말기야,
하순, 살룸, 그가 그 딸들,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도 딸들이 있었지만은 여기 살룸의 딸들 성벽을 건축하는데 일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는과 산과 그 주민들 말기야, 살룸, 아스복의 아들 느헤미야. 여기에 이 성경에 나오는 술 맡은 장관 느헤미야가 아니라 다른 느헤미야입니다. 르훔, 에스기야, 바베, 에셀, 바룩, 그리고 모레못, 광야의 평야의 산은 아까 했고, 베냐민과 하순, 아사랴, 빈누이, 발랄, 버다야, 디딤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그 말문에 사는 제사장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모이죠. 지난 사독, 스마야, 하나냐, 하는, 무슬람, 말기야, 금제공업자들, 상인들, 이들이 부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렇게 이름들을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그는 이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상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보수하는 부분마다 다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각자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붙어 있는 부분을 보수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고. 여러분, 이게 쉽게 우리가 들리긴 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기 집에 붙어 있는 걸 보수한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 여러분, 남의 집 보수해줬다는 뜻이에요. 성벽이 하나로 이어져 있지만은 여기에서 그렇게 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규빗이나 되는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1000규빗은 500m입니다. 다른 사람은 10m 정도, 5m 정도 보수한 일도 있었어요. 5m, 10m, 100m. 근데 여기에서 1000규빗은 특별하니까 느헤미야서 3장에서 기록한 겁니다. 1000규빗은 500m예요. 그 당시에 누가 이걸 알아줬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m를, 어떤 사람은 5m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0m를 보수했다. 여러분, 1000m 보수한다고 해서 무슨 이 땅에서 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느헤미야 지금 예루살렘 성을 쌓을 제목, 그 정도 보수를 하거나 상을 줄 게 없다고요. 사람에서 1000m라고 500m라고 1000규빗 1규빗이 이게 50cm니까 그 1000이니까 500m 맞죠? 500m를 그렸다. 이게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이 인물들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아무도 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예루살렘 성 쌓는데 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특별한 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토를 달아서 기록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느헤미야가 나눠주는 것으로 성을 보수한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이 있더만요. 자기 몫으로 성을 보수했다 이렇게 합니다. 내 것 갖고 예루살렘 성을 보수했다. 그
그게 딱 한 사람 나옵니다. 자기 몫으로. 그럽니다. 그게 그 7절에 있죠. 자기 몫으로. 하사비야. 자기 몫으로 보수했고, 자기 가진 것으로 보수했다. 그 많은 그 예루살렘 성을 쌓는 사람 중에서 자기 몫으로 보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하는 것이 각각 달랐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다시 쌓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 장소가 달랐고 그들의 능력이 달랐고 그들의 그 하고자 하는 소원이 달랐고 열정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직업도 다 각각이었습니다. 그 직업도 각각 달랐는데 누구세요? 제사장들도 뭐 했죠? 제사장들 성을 쌓았죠. 대제사장도 성을 쌓았습니다. 엘리야십이라는 당시에 대제사장도 일어나 양문, 양의 문이라 불리는 문을 건축했습니다.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도 건축했죠. 또 어디 사는 사람들도 건축했다고 그러죠. 말문, 말의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도 제사장들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 제사장들도 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들은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 당시에 제사장도 일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일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에 뭘 합니까? 남은 시간에는 일을 해야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해야죠. 집에 누워자고 놀러가고 이거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일한 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도 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일했습니다. 치료하는 자들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들이 몸으로 나가서 일해야 된다고요. 시골의 국회의원들은 시골에 가서 농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공장이 많은 안성 같은 데 국회의원들은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또 바닷가의 국회의원들은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일을 이집트에 다니면서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상인들도 일했습니다. 여러분 상인들 뭘 해야 되죠? 장사해야 됩니다. 상인들이요. 장사하면서 성을 쌓은 거예요. 상인들. 금 세공업자들. 금을 예쁜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 반지든 목걸이든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도 일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은 아주 예민해야 되는데 그 손으로 성벽을 쌓으면 그 손가락이나 이 손이 거칠어질 거 아닙니까? 이랬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이랬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도와서 제사 지르는데 도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랬습니다. 문지기도 이랬습니다. 동문지기, 동문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도 이랬다고 나오죠. 동문지기. 이렇게 보수하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들이야.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남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한눈에 그 딸들, 여자들도 이랬고, 여자들도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여러분 그 미국을 가보니까 저 1900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가보니까
그 사회가 20년 더 됐나요? 가니까 그 남녀 그 평등한 사회를 미국이다 그렇게 말할 때입니다. 가서 딱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자가요. 한국에서 남자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 페인트도 칠하고, 예? 망치가 없고 두드리고, 예, 다 해요. 근데 그걸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몰랐든지, 알아도 숨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 하는 일, 그 여자들이 다 해. 페인트도 칠하고, 예. 미국이 아직도 저 다민족 국가인데도 저렇게 망하지 않고 이렇게 지탱되고 있는 게 그거라 보입니다. 예. 평등은 평등인데 여자들도 할 일은 다 한다 하는 겁니다. 예. 힘이 세요. 예. 여자들이, 미국 여자들이. 예. 이 보면서 야, 그랬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다 하는 건 아닌 모양이에요. 미국은 했지만 이스라엘은 딱 한 가족의 그 딸들만 성을 재건하는데 이랬다. 성을 재건하는데 이런 게 무슨 뭐겠습니까? 벽돌을 날라야 되고, 그렇죠? 벽돌을 갖다가 쌓아야 되고, 그 일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이 다 다른데도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한참 잘못됐습니다. 시골에 결혼해서 온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시골은 뭘 하는 그 지역이죠? 농사 짓는 지역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농사 안 합니다. 여기 지금 아침마다 자기한테 나가서 농사를 나가고 농장에 나가고 밭에 나가고 하는데 안 해요. 네. 여러분 이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요. 그 농사에 농사하고 있는 뻔히 보이는데 일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 시골에도 이혼율이 높아요. 그걸 갖다가 허용한다, 일을 시키지 않겠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죠. 또 안 하면 또 소리를 듣죠. 하니까 이혼율이 높아요. 어시만 높은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일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기 3장 누가 일 안 했죠? 5절 귀족들, 더고아 지역의 귀족들이 자기들의 주님의 일에 협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럽니다. 네. 영어 성경에는 그들의 목을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귀족들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들이 왜 주님의 일을 다른 사람 다 하는데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들이 그 하는 일들은 부분적으로 재건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을 쌓는 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본문의 말씀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예루살렘 성을 쌓는 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재건하는데, 다시 쌓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어디서부터요? 그 답은 1절에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문짝을 달며 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거룩히 구별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성을 다시 쌓는 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제사장부터 시작합니다. 제사장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을 다시 쌓는데 제사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쌓고는 어떻게 했죠? 그 성을 거룩히 구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구별했다. 그렇게 구별했다는 말은 무엇이죠?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또 문짝을 달고 망대를 또 세우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구별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이 의미가 뭐죠? 그렇게 구별했다. 이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제사장이 무언가를 그렇게 구별하려면 거기엔 무엇이 필요하죠? 피가 필요합니다. 모든 물건이나 성전이나 성막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 구별할 때는 뭘 뿌렸죠?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벽에다가 뭘 뿌렸다는 말이죠? 자기들이 건축한 재건한 그 성벽에다가 피 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는 말이죠? 피 뿌린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의 이 회복이나 변화를 위해서는 피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 피뿌림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성벽을 각자가 맡은 대로 부분적으로 재건하고 다시 쌓게 되는 겁니다. 피뿌림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고 우리 몸이 회복되는 데는 피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는 가운데서요. 우리 몸의 다른 부분 이건 전체적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한 부분이 변화되고 또 다른 부분이 변화되고 또 다른 부분이 변화되고 하는 게 있다 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변화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부분적인 게. 사람들은 전체적인 변화를 원하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이 부분 재건되듯이 우리의 몸도 혼도 부분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 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 피로요. 예수님 피를 왜 우리가 감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피 흘림이에요. 용서도 했잖아요. 용서에는 감명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 사람은 몸이 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피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다 용서했다 이거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거하고 달라요.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몸은 어떤 부분이 자꾸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쌓았지만 우리 몸은요, 내 자신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이 몸의 변화와 회복은 이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은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걸 자세히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피를 뿌린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그 성을 자기가 쌓은 것을 그렇게 구별했대. 거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 데 있어서 부분마다 다 맡아 다시 쌓기는 하지만은 그 시작은 피 뿌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했지만 그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변화도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변화되지 않는 용서는 없습니다. 네. 내가 누군가에게 큰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가에 뭔가를 주기 싫어하는 사람도 뭔가 감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뭔가를 주기 시작하죠. 네. 다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남에게 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 싫어하는 그 부분도 변화되는 게 뭐냐면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한 게 너무 많아요. 죄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병에까지 그리고 우리 몸의 변화되지 않는 몸의 부분마다 변화를 시키게 되는데 먼저는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은 그 이어서 재건됩니다. 이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언급됩니다. 예. 그 다음은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 성은 여기에 다시 쌓고 띄어가지고 여기 쌓고 이게 아니에요. 붙여서 이어졌다. 붙여서 재건된다. 붙여서 세워졌다. 이겁니다. 변화가요. 우리 몸에나 우리 마음에 어떤 부분의 변화가 딱 일어나면 그 변화는 그 옆에 붙은 어떤 다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또 요 다음, 그 다음 변화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은 별로 한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집에 붙은 성벽을 쌓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멀리까지 쌓은 사람보다는 덜하긴 덜하지만 열정이 그 자기 집에 붙은 데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내 마음이든 내 몸이든 가장 가까운 그때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붙은 데예요. 여기 있으면 여기 변화가 있으면 그게 붙은 데서 변화가 있고 또 여기 붙은 데서 또 변화가 있고 또 붙어서 변화가 있고 변화는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몸의 건강하고도 같아요. 몸의 건강도 어떻죠? 몸이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신장이 있고 위가 있고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간이 있고 셀리가 있지만 각각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런데 이 장기들이 다 이어져 있다는 것 들었죠?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위병이 났어요. 그래서 위에 그 맞는 약을 먹었어요. 주사를 맞고. 그러면 반드시 다른 장기가 고장이 납니다. 왜 그렇죠? 장기가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적으로 일은 하지만 기능은 있지만 이어졌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약을 먹어서 이게 치료를 하면 여기에 붙어있던 여기일 때는 다른 장기가 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에 모든 세포나 조직이나 이런 장기들 다 독립적인 기능은 하되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몸의 변화도
이게 그 한 군데 변화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병이 한 군데 병 나면 다른 데 병이 옮겨지듯이 여기에 한 군데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이든 여기 몸이든지 한 군데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가까이 있는 데서 변화가 일어나요. 죽도록 변화가 없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예. 죽기까지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죽기까지 변화가 없는 건 율법을 쫓아 산 사람들은 죽기까지 변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성경 맨 시작이 제사장이 성을 쌓았는데 쌓은 그 성에서 성에다가 피를 뿌리기 그리고 거룩히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냥 거룩히 구별이라는 건 사실은 성전이면 되겠는데 이거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했다는 말은 피를 뿌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피로서 깨끗해지거든요. 그렇게 구별해지고 그렇게지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의 그 몸의 변화는 거기서 있다고. 네. 그 여러분 보셨죠? 그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서 그 내용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거기에요. 그 예수님 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때에 그 한 문둥병자가 그 십자가를 보게 되죠. 그때 문둥병이 어떻게 됐죠? 나아요. 이건 하나의 이야기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장로교인들 여러분 그분들은요 율법을 쫓아 사니까 변화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사람 바꾸는 거 보셨나요? 안 바꿉니다. 예. 여러분 간질간질한 남편 간질간질한 여자 남편 안에 있으면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거 해방되려고 그러지 거기서 변화가 나오겠습니까? 변화 없어요. 예. 변화는 거기서 오는 거 아닙니다. 법과 같게 되는 엄격한 거기에서 변화 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율법을 쫓아 지키려고 산다는 그런 신교의 모든 교회들은요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의 피에서 옵니다. 피요. 예.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했다고. 여러분 그거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그 피가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치 않는 자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고 감명을 받게 합니다. 예. 인성과 감성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이야. 예. 인성과 감성은 피에서 옵니다. 예수님 피에서 감사가 있거든요. 인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 유기농 하는 농사 짓는 사람들 제가요 언제 되면 제가 교육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밭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유기농 하는 사람들이 고생해가지고 그들에게는 인성도 감성도 없습니다. 예. 고생을 너무 해갖고 인성도 없고 감성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그 변화가 몸의 변화는 성벽을 이어서 짓죠. 제사장 그 다음에 있고 또 그 다음 누가 있고 이렇게 이어나가는 겁니다. 변화도 그렇습니다. 변화도 어딘가 한 군데가 변화가 오면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에서 다른 부분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몸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몸의 변화도 어디가 내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붙은 장기가 회복이 되게 돼요. 의사들은 얘기 안 하는데 저 혼자 묵상하면서 본 게 그겁니다. 어떤 한 군데가 딱 되면 그게 다른 데가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예. 이게 변화입니다. 그게 피가요. 예수님 흘리신 피가 그런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피
피요. 예. 여러분, 피가 우리 실제 생활에는 아무 변화를 안 준다고 사람들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피는요, 특별한 피입니다. 예. 죄 없는 이의 피입니다. 예. 그 피가, 여러분, 이 피가, 그 흘려진 그 우리 흙들 있죠. 피가 흘려져서,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데, 땅이 어떻게 되죠? 땅이요. 예? 옥토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많이 죽어서, 6.25 때 많이 죽은 저 화천에 우리 부대, 그 곡사부 부대 그 땅에요. 고사리가 이런 것들이요. 아주 그런 고사리 이렇습니다. 네. 옥토가 된다. 땅도 그런데 사람 몸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 몸에 변화를 갖다 줍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피가 한 일이요. 시간의 흐름을 올릴수록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변화를. 여러분, 그 변화가 일어나면 지속적으로 우리 땅콩 캘때 보셨죠? 땅콩을 이 줄기를 쭉 뻗으면은 땅콩이 많이 달려있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과 몸이 변화된다고요. 조그마한 거라도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큰 변화를 일으킬 시작입니다. 또 다른 변화가 나죠. 또 다른 변화. 여러분 누가 사람 마음 바꾸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성질이든 성격이든 못 바꾼다고요. 근데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붙여서 계속 짓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예. 성을 다시 하니까 변화된 거 아닙니까? 성으로 봐도 사람 몸과 마음도 그와 같이 변화되는데 이게 다른 한 군데만 변화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피. 예. 피가요. 예. 사람의 몸과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예. 지금 이게 독사에 물린 사람도 뭐 보고 여러분 나왔죠? 너쁨에 달린, 장대에 달린 너쁨 보고 나왔죠. 예. 병도 낫겠죠. 예. 사람의 몸은 마음이 변하는 부분적으로 일어납니다. 전체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근데 그 작은 부분적으로 변화가 계속 이어지는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주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글이 실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 실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그 걸어간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읽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피를 발견하게 되겠죠. 예. 변화는 피에 있지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않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찬송은 297장입니다.